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중심 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가지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성령 강림, 기적, 고난,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증언. 느낌이 아주 크죠? 강력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갑자기 초점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물건, 재물, 가난, 밭과 집, 팔다, 필요, 나누어 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삶의 부분들입니다. 육신적인 관심이요, 이 땅의 관심사들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 위를 밟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 리더들도 이 땅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직면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산다. The believer lives by grace. 믿음의 사람은 먹든 물건을 사용하든 밭과 집을 팔든 가난의 문제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은혜로 산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고 또한 은혜로 승리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는 성도들이 없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믿는 무리.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정서가 다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식성이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취미가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아시죠?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2명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항상 갈라지는데요.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거 아주 고민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기갈기 찢겨지죠.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양념갈비냐 생갈비냐,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등심이냐 안심이냐.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를 시키지 않습니까? 티본 스테이크는 한쪽은 등심, 한쪽은 안심으로 구성된 겁니다. 피자집에 가면 마르게타 피자를 시킬 것이냐, 마리나 피자를 시킬 것이냐, 비슷한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우동집에는 각개 우동을 시킬 것이냐, 튀김 우동을 시킬 것이냐. 힘들어요. 하물며 자신의 마음도 갈라지는 건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 자식 지간도 어렵습니다. 오랜 중마 고우도 힘듭니다. 그리고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한 마음이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정말 더 힘든 겁니다. 사람이요,
이상을 논하면서 사상을 논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논하면서 하나 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물건의 문제나 삶의 문제로 들어오면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워.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 5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우리 언제 한번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자. 언제 한번 밥 먹고 놀러 가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마음의 문제예요. 뜻의 문제, 계획의 문제. 그 다음 문제. 돈을 얼마씩 낼까? 어디로 갈까? 누가 준비할까? 차는 누가 준비하고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문제로 돌아가면 힘듭니다. 결론, 다음에 가자 이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오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고 마음과 뜻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만 구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다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소유욕입니다. 자기 거, his own, 내 거, my own, 소유욕. 이 어린 아기도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동생 태어나면 형이나 언니가 마음이 힘들죠. 내 엄마, 내 장난감, 소유욕. 근데 그 소유욕을 깨뜨리고 물건을 나누어 가졌다. 굳이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리도 자기 자리 얼마나 집착합니까? 이렇게 다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 계셔도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앞문으로 나가시는 분은 앞문으로 나가시고 뒷문으로 나가시면 뒷문으로 항상 나가세요. 조금 늦게 와서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상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러 가도 자기 자리 있고 구걸하는 거린들도 자기 자리 있어요. 자기 재물, 자기 것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상국가, 유토피아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것, 내 것, 당신 것 없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죠. 유토피아. 수학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상가로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재산을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당시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SNF파라고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인데 그들에게서 성경을 필사한 것이 많이 발견되죠. 이들은 공동재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아마도 SNF파 출신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현재도 세상 세계 곳곳에서 공동재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이 사회주의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공동으로 생산하고 실적을 따라 나눈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필요를 따라 나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따라 나눈 구분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꿈꾸는 게 하나 되는 나라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정치 이념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게 하나됨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된 사회를 만들어 볼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유니포미티, 획일적인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개성도 다 없애버리고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하나된 사회. 이건 잘못된 하나됨이죠. 조금 나아진 사람은 유니티, 연합으로서 하나된 사회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화폐를 통일하고 정치제도를 통일하고 문화적 통일을 이루어보고 예전적인 통일을 하고 언어를 통일해보고 사상을 통일해보지만 힘들죠. 여러분, 올림픽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 된다. 하나가 됩니까? 온갖 국가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모든 개혁적 노력의 밑바닥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유럽에 일어난 모든 혁명의 밑바닥에 하나됨을 꿈꾸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개방성, 오픈니스. 개방해야만 하나가 된다. 또 하나의 단어는 우정, 친구관계, friendship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정을 친구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그만큼 하나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들의 모습 보면 환상적입니다.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해요. 어떤 의미에서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목표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쉽게 따라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지만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은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2010년에 데이비드 플라트라는 사람이 썼어요. 2011년에 두란노에서 레디컬이라는 제목으로 옮겼어요. 빨간 표지에.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이다. 우리가 그냥 살아서 그렇지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레디컬한 삶을 살게 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책이에요. 이들의 삶이 레디컬해요. 급진적이에요. 그러면서 환상적이에요.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Much grace. 큰 은혜가 was upon them all.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내려와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들 위에 큰 은혜가 머물러 있었더니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재물을 통용하게 되었다. 해답은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은혜에 대한 4가지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어떤 임금이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50권의 책으로 만들어봐라. 학자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50권의 책으로 세상의 진리들을 모았습니다. 임금이 보니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봐라. 한 권으로 줄였어요. 읽기가 힘들다. 한 장으로 줄여봐라.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외울 수가 없지 않느냐? 한 줄로 줄여봐라. 한 줄로 줄였습니다. 이게 또 기억하기 힘든 거예요. 몇 자로 줄여봐라. 학자들이 5자로 줄였어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세상을 그냥 통과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짜가 없는 세상 속에서 대가로 살았기 때문에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성경은 5글자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공짜도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값없이 주어지고 대가 없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그저 내려오는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내려오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생명, 지성, 감성, 의지, 재물, 일, 건강,
심지어 고난, 가난, 핍박,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오늘 보면 은혜는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죠. 큰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번에 구약과 신약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은혜를 받다, 은혜가 온다, 은혜가 임하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가 세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본 자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죠.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본 자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부활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셔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came, 왔다. 누구를 통해?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진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야, 강하라. 나이가 어리지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강한 용사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자기 성격을 부리는데 강하지 말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영어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the grace, 바로 그 은혜.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과 생명력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냥 좋은 것만 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냥 다 들어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럼 영원한 세계를 보게 돼요.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막대 아이스크림의 맛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 변치 않는 세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 그것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도 필요한데
그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은혜에 대한 진리 네 번째는 은혜는 행동을 포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행동을 포함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까지 바뀐다. 은혜는 감성적인 부분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는 감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찡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혜에는 지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지혜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은혜의 중요한 부분이 의적인 부분인데 도덕성이 바뀝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은혜 받은 사람 바뀌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착한 일은 어떤 일이냐? 그냥 착한 일이에요. 남 도와주고 남 거들어주고 a good thing. 착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동까지 바뀐 사건을 바로 다음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신기해요. 34절 35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오죠. 첫째는 팔아, 팔다. 두 번째 가져다가. 세 번째는 발 앞에 두매. 네 번째는 나누어 줌이라. 이게요, 두 번째 동사까지는 우리도 하는 거예요. 팔다, 팔죠. 집 팔고 밥 팔고. 가져다가, 얼마나 잘 가져갑니까? 세 번째가 힘들어요. 발 앞에 두매, 하나님 앞에 두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때 네 번째는 더 힘들어요. 나누어 줍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럼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팔아, 가져다가 자기 서랍에 두매, 가지고 있더라. 이게 세상의 네 가지 동사야. 성경은 어때요? 팔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매, 나누어 줍니다. 종교개혁가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 말로 장 깔뱅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두껍지만 굉장히 잘 쓴 천재적인 지필가가 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그가 또 성경 주석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을 읽고 그가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분명하다. 이 존 칼빈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란 명칭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제네바 종교개혁을 할 때요, 술집을 다 없앴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징계했어요. 그만큼 철저한 사람인데 어디에 은혜를 받았는가? 4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분명하다. 감동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팔아 가져다가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행동까지 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국가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항상 실천적입니다. 프랙티컬해요. 학적인 용어로 프락시스, 실천적이에요. 행동이 바뀌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행동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말씀드렸죠. 감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감성이 발달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술적인 부분이 발달돼요. 악기도 좀 배우십시오. 그림도 좀 공부하십시오. 색깔 배합도 좀 아십시오. 예술적인 측면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또 지성적인 측면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사상이 있어요. 사상. 깊은 사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인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상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고 사회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더 나아가서 사회운동가들과 모든 자구단체들, 세계의 모든 자선단체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차이점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도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법을 만듭니다. 제도를 만듭니다. 강제적으로 합니다. 아주 온건한 사회주의자들도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은 강제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발적입니다. 은혜로 속으로 우러나와서 이런 것을 이루었다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결국 큰 차이점은 은혜예요.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3가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첫째는 불평. 하지 않으면서 불평, 하면서도 불평. 하지 않으면서는 뭐 이런 걸 해갖고, 하면서는 나만 하는가? 투덜거림, 투덜이, 짜증. 항상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피해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의무. 억지로 한다는 거죠. 하긴 하되 억지로 합니다. 늘 수동적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긴 하는데 늘 수동적으로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죠. 시키면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3번째는 비난. 늘 비난.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만 일하나? 뭐 이런. 늘 판단자의 입장에서요. 저지 판단자의 입장에서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늘 아웃사이더죠.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 첫째는 감사. 하면서도 감사. 맞지 않았으면 더 감사. 하면서 어째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이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쉴 때는 더 감사하죠. 내가 쉬는 기간을 주셔서 감사. 늘 자기를 수혜자로 여겨요. 은혜 입은 자로 여깁니다. 제가 사람들과 많이 일해보는데요, 일을 마치고 떠날 때 한마디 하라면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피해자로 여김에 이르렀고 피해자로 각인시키고 떠나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혜자, 은혜자로 살았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요.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이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수혜를 입었습니다. 인생을 피해자로 생각하느냐, 인생을 수혜자로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감사가. 2번째가 자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능동적으로 하죠.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찾아서 합니다. 3번째 특징이 칭찬.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칭찬하게 돼요.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응원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냐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격려해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데, 하 목사님이시죠. 제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불같은 이 열정이 있어서 정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차 한 6시간 부산 차 타고 가서 집회 3시간 하고 정리하고 뭐 올라오면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럼 또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과 축구하고 또 전도하고 그냥 눈이 터지고 뭐 얼굴이 살이 빠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당신이 이리 와봐. 잠 좀 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 잠자. 푹 자. 아주 푹 자. 그래서 제가 푹 잤죠. 한 달쯤 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유 자니까 얼굴이 좋아졌네. 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자면서 일을 했죠.
뭐 4시간 잘까 6시간 자고 이러면서 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제가 머리 염색했을 때 목사가 어떻게 머리 염색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청년을 위해서 머리 염색했군요. 나도 하고 싶은데 머리카락이 적어서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도 아프시니까 병자를 찾아가서 참 이분이 손을 잡고 아프니까 힘들죠. 나도 아프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참아야죠. 그래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아프니까 저도 힘든데 아픈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그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자발성입니다. 자원해서 하고 있어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닙니다. 법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제도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물질을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할 때도 기꺼이 가져왔대요. 제가 출애굽기 32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해서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와 사도들과 장로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Not because you must,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But because you are willing, 내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죄가 찾아오면 사라지는 게 두 가지인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다윗이 경험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할 때 한 기도 제목이 시편 51편 12절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게 자원하는 심령이고 은혜가 다시 찾아오고 주 앞에 엎드리며 찾아오는 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 구제하시는 분들,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들 돌보는 일, 미화 봉사, 쓰레기를 치우는 일, 의자 정리. 제가 주일날 오게 되면 7시 50분 이전에 이미 의자 정리가 다 끝나 있습니다. 아마도 6시쯤 오시는 것 같아요. 의자를 깨끗하게 맞춰놓은 그분들, 주차봉사, 태양부태 주차봉, 전도, 또한 성가대, 찬양팀, 이런 많은 일들 하시는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즐겁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주차봉사하고. 저는 언젠가 주차봉사하는 그곳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 차 여기 세워야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가셔서 가만히 서 계시면 얼른 차를 돌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옆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노란색,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 캡을 쓰고 봉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쪽에 차 세우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즐겁게 자원해서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법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식당 설거지, 은혜가 임하면 힘들지만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가 풀같이 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면 여러분, 살고 팔고 만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스피커 정말 많이 날랐습니다. 화장실 청소, 큰 집회할 때 밤 새면서 그 먼저 가서 다 자리 정리하고, 제가 이 자리 정리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긴 줄을 가지고 모내기 하듯이 앞에서부터 딱 치면 탁탁탁 맞추면 그래도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이렇게 아니 주님께서 내 돈을 쓰시겠다니, 아니 주님이 내 목소리를 쓰시다니. 여러분, 이 목소리 다 녹슬어서 상하지 말고 많이 써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쓴 이후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가대도 하시고 선도 설거지도 하시고, 그게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오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동일하게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게 그렇게 사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은 겸손입니다. 은혜는 겸손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God gives grace to the humble.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뭡니까?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한마디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무릎 꿇는 자에게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듯이 겸손의 문을 열 때에 그 겸손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추어지게 해 주십시오. 속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늘 하던 일인데 힘들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슬플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은혜로 전도하는 사람은 슬프지 않습니다. 은혜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은 슬프지 않습니다. 흥분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래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힘든 것까지도 은혜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클수록 기분 좋습니다. 감당할 고난밖에는 주님이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이만큼 감당할 만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큰일을 당하면 더 감사합니다. 큰일을 만나면 큰일 할 수 있습니까? 맨날 작은 일 만나면 그거 해봤자 작은 일밖에 어떻습니까? 큰일을 만나야, 큰일을 당해야 큰일 하는 거죠. 은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대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